오늘은 이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크나큰 몸살을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예외는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처음에 뭐 사스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전염병처럼 좀 지나면은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고 또 계속 어떤 이 백신도 개발이 안 되고 치료제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깜깜이 전파라고 해가지고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감염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 일상의 생활,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그런 타격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1위가 그 암인데 거의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죠. 그리고 또 이런 암이 아니어도 뇌질환이나 또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이나 당뇨, 고혈압성 질환 등 갖가지 질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1위,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가 발전하면은 정말 모든 병이 퇴치되고 또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고 유토피아 같은 이런 세상이 올 거를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어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미래는 불확실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혹은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사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나 재난에 대한 이런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엄청난 박해와 또 그리고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또 붙잡히면 로마 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나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환난과 시련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염려, 사고나 재난에 대한 불안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질병이 두렵고 사고를 당할까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이나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이런 염려에서도 여러분 해방되어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진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정말 확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꼭 부흥회를 가면은 여러분, 지금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꼭 하신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11조다, 1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보세요, 그렇게 소리가 크질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냥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사실은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이 불안하고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럽니까?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잘못돼도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기 뭐 의에 이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신해야 돼. 왜 이 말을 했냐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입으로 예수를 너 주라고 말하면 너는 사형이야. 그러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너는 살려주겠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는 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고 나는 입으로는 신하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은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꼭 하신 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담당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도 환난도 핍박도 그리고 질병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앞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여러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럽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면요, 안 가려고 해요. 못 간다고요. 왜?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가가지고 이게 뭐 이제 직장 그냥 다니면 괜찮은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뭐 60 넘으신 분들도 왔더라고 그때. 근데 그때 그분들 가운데 보면요, 세상에서 뭐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명 받았는데 또 신학교 다니다 뭐 그만뒀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연세 많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사명은 일찍 받았는데 그 주의 종의 길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고 염려가 돼가지고 저는 돈 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뭐 가정이 깨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 이렇게 손들고 왔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어떻게 돼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희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봐. 저거는 모아 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길쌈도 아니하고 지가 뭘 어떻게 옷 입게 노력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지지 않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너희는 얼마나 저 참새보다 얼마나 저 들의 백합화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을 거냐? 왜 염려하느냐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늘 여러분 불안 속에서 생활의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아니, 너의 아내 안정된 직장 다니고 너도 좋은 직장에 들어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주의 종의 길을 가려니? 교회 다니는 건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제 고집을 이제 못 꺾으니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냥 그러면 되지. 왜 꼭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더니 주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렵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지난 30몇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노후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그분이 능력 있다는 거, 그분이 부유하시다는 거, 이런 거 알면서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죠. 뭐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두렵질 않아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각종 병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어디 갔다가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쩌지?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낮에나 밤에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리빙스톤이라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갔는데 식인종들이 있는 그런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선교사님 있는 주위에 와서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거리가 이제 하나 생겼다고 그랬는지 막 춤을 추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서방 세계에 이제 와서 간증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 식인종들이 당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무섭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겁이 나고 처음에 두려웠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결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져야 될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밤에 좀 어두운 데만 가도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병이나 사고나 이런 죽음이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나를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어떤 질병도, 사고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 이거 믿는데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너무 없고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신다는 이런 확신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안 믿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니?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드린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때 두려웠는지 몰라. 허벌판에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맹수의 울음소리, 벌레소리, 그리고 그 컴컴한 칠흑 같은 밤속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그 다음부터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확신을 딱 가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모세의 밑에서 이제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 지도력을 넘겨준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여러분이 얼마 전에 주일 밤에 와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배우면서 나왔지만 거인들, 네피림이라고는 안악자손들, 막 키가 4m가 넘는 막 이런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힘으로 가서 저 거인들하고 싸워서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요단강 이편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거인들, 그 안악자손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높은 성과 철병거를 가진 그런 군대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이 야곱 대신, 이스라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합니다. 야곱, 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2절에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속을 통과할 때도 물속을 통과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겠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못 갖고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코로나 이런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야곱이 아무도 없는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또 있어야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자기 기대대로 안 돼. 기도했는데 안 되고 막 일이 꼬이고 또 어려운 일이 막 자기 인생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생기면 이런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런 생각을 넣어줘.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막 욥을 복을 주는 걸 보고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욥이란 놈에게 한번 어려움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막 문제를 가져다 주죠. 그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자녀들 있는 집을 무너지게 해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몸에 병들게 하고 막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내는 그걸 의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 왜 믿어? 당신이나 믿어, 나는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집 나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예를 들어 사형수인데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딸들을 죽일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되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잖아요. 어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그리고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으로도, 인간의 사랑은 죽음으로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그 권세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야,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야. 이럴 때 제일 여러분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확신이 있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산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큰일 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지만은 아무리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일을 행하시면 그걸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응답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랬는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가지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고나 재난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 아멘.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막 구원받았을 때는요, 확신이 생겼다가 또 금방 이렇게 흔들려 막. 근데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어때요? 그 확신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확신이 없이 막 확신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히 확신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